우리 지난주 끝으로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정말 많은 사도들이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전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28장 마지막이 그 시즌 3의 엔딩이 뭐 대단히 막 거창한 찬란한 피날레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요. 그렇죠? 그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만 만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걸. 그는 그 안에서 또 귀한 서신서들을 썼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그렇게 주었어요.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조금 먼 시간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시대보다도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예배 시간 좀 일찍 맞춰서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제 4주 동안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냥 예쁘라고 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하나하나 색깔마다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크리스마스에 대한 뭐 설문조사 뭐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은 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뭐 많이 했겠죠. 순위를 따로 매기진 않고 제가 임의로 순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크리스마스가 왜 좋냐? 왜 좋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 가족이었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 패밀리. 우리나라는 뭐 추석, 설, 이 2대 대명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참 연말에 가족들과 보내는 거 놀라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뭐가 있을까요? 선물이 있겠죠. 선물이 빠질 수가 없죠. 세상에는 온통 뭐 산타 할아버지가 장악하고 있죠. 패권을 쥐고 있지만 여전히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건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참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볼 수 있는 문화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한 발 더 이웃들에게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더 신청하시고요. 클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뭐가 있냐? 우리나라에서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데 연말에는 또 휴가를 또 서양권에서 특히 많이 간다고 해요. 뉴 이어까지 이제 긴 그 롱 위켄드를 보내는 거죠. 아이들도 방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이게 중요한 이제 네 번째가 오늘 이제 주제랑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또는 뭐 소망이 되겠죠. 흥미로운 건 이 대답이 종교가 없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호프라는 게. 왜 그럴까요? 단지 뭐 연말 연시라서 뉴 이어에 뭐 헬스장 끊는 그런 마음일까? 그런 건 꼭 아닐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면에 또 감춰진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정에 대해서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은 흑암을 빛으로, 그렇죠?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 가야 의미가 있다, 이런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아무래도 사도행전을 계속 봤잖아요. 1년 동안. 그 동선과 사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보는 이제 구약의 요 책이 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배경을 좀 살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띄엄띄엄 읽었어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다윗이 세웠던 이제 이 왕국이 있잖아요. 그게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쪼개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그게 대략 BC, 그러니까 기원전 931년경 뭐 그때쯤이에요. 갈라진 그들을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 뭐 남유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여러 나라와 지역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맵을 띄워주시면 이게 우리가 그 G모사의 맵을 통해서 제가 봤던 이 현대 지도죠, 현대 지도. 그리고 이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옛날 그 대략적인 지도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죠. 그 위에 아람이란 나라 있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참 많이 뭐 아수르라고도 하는, 그리고 그 위에 니느웨라고 있죠. 니느웨. 요나가 가려고 이제 갔던 그 지역이 느니웨입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막 커가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이 있는 쪽에서 항상 서쪽을 봤어요. 바울은 그쪽으로 왔죠.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뻗어갔는데 여기는 이제 동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장을 겹쳐 보면은 대략 이렇습니다. 대략 저런 거예요. 저 이스라엘 아람 위쪽에 안디옥이 있었고 거기서 바울은 서쪽으로 간 거고 여기는 이제 동쪽 사이드 얘기입니다. 구약은 대체로 이래요. 이제 대충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북쪽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합니다. 땅도 비옥하고 뭐 지리적으로도 이점이 있었고 물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먼저 망한 게 북쪽이었어요. 아시리아에 정복되어서 모든 막 그 찬란했던 문명이 파괴되고 사람들 노예나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면을 열왕기하 15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 아벨, 벤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빼앗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백왕 때 이제 망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초점을 국가에서 이사야 선지자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그가 활동한 이 시기는 분열된 지 약 한 200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그 연대표를 잠깐 보실게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갈라졌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점들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그렸는데 왕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이 BC 722년경에 망합니다. 그렇죠? 벨가 호세아 요때 망하고 저 밑에 이사야 동그라미 친 게 그의 이제 주로 활동했던 시기라고 추정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저런 왕들 때 활동을 한 거예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때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왕들이 이제 이 네모가 겹쳐 있는 거는 이 통치 시기가 약간 겹치는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략 아시겠죠? 저 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쯤 해가지고 남유다를 향해서 정신 차리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자, 이 당시 상황 본문에 앞선 이사야서 8장을 보면은 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룹니다. 유다를 침략한 그 두 나라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게 이제 붙잡아라. 이 말씀을 믿으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주시지만 아하스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시리아 군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당장 보이는 군대의 힘을 의지한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뭐 나름 경건 생활을 하지만 보험을 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사야 8장 16, 17절입니다. 나는 증거 문서를 묶어매고 내 제자들과 함께 이 가르침을 봉인하고는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다. 그분이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지만 나는 그분을 기다리겠다. 자, 말씀을 봉인하라. 그러니까 단순 경고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었어요. 말씀을 봉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너에게 더 이상 들려주지 않겠다. 여호와가 얼굴을 숨기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외면하십니다. 단지 이 영혼, 이 왕의 영혼 한 명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왕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 나라 전체까지 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다음 장인 9장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느낀 게 있죠. 막 아들이 오고 평강의 왕, 막 희망차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희망차졌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변한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잘못하면 꾸짖고 징계하셨던 하나님, 때로는 이스라엘 그 외부의 어떤 힘을 들어서 징계를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유다의 멸망을 바란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끔 언성을 높일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제가 뭐 걔네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옳은 길로 가라고 그 길이 잘못되었으니까 언성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안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항상 예언서를 보면은 이런 어두운 메시지와 이 밝은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했다가 저 말하는 거야? 종 잡을 수가 없다. 변덕스럽다. 구약의 하나님은 좀 폭군 같다.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하는 걸 종종 보는데 그렇지 않죠. 마치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에게 왜 사랑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야단을 치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호와로부터 멀어진 그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이래야 이 순환 구조를 이해해야지 예언서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1, 2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아멘. 자, 이사야 7, 8장은 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면 그 메시지는 또 어땠나요?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의 공격이 있을 거고 2차적으로는 아예 이제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완전 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1절의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더더욱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란 요 부분을 보면은 정말 이 지리적으로 최상단에 위치한 그러니까 누군가 침략할 때 가장 먼저 약간 이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소외된 지역. 이사야 당시에도 BC 한 732년경에 아시리아가 아람을 점령하면서 이 영토를 침략했을 때 강제로 막 노예로 이송을 시켰다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멸시당하도록 한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죽음의 드림자가 드리운 이 땅에 빛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 빛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제가 휴대폰 배터리를 굉장히 아껴 쓰는 편이에요. 15% 이하가 되면 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둡게 보거든요. 최소 밝기로 보는데 자기 전이나 뭐 어두운 곳에 보면은 정말 잘 보이죠. 적은 조도로도 충분히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해가 쨍쨍한 날 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죠. 최대 밝기로 해야 겨우 보입니다. 여러분, 밝은 곳에서는 아무리 빛을 밝게 해도 그 빛의 본질적인 속성이 잘 드러나지 않게 돼 있어요. 밝은 곳에 있는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만 빛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후에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 후 사역의 본부를 갈릴리로 삼으셨습니다. 요 당시에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이사야 9장에 대한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죠. 기적을 베푸셨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또 일으키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습니다. 산상수훈도 베푸시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게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도 당연히 있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예요? 고통을 당하는 곳, 그 어둠이 드리운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두운 패배감, 항상 누가 치면은 외부가 치면은 먼저 당하는 곳, 먼저 끌려가는 곳,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사망이 거하는 곳, 고통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던 곳. 빛 대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빛나고 있다. 자, 나 여기 있으니 필요한 사람들 나에게 와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자, 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고통과 사망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빛을 닮아가기 원하신다면, 그 역할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밝은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고 그냥 여기 있으면은 순모임만 끝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어두운 곳으로 가셔야 돼요. 생명은 사망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고, 사랑이 있다면 미움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둠과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 어둠에 거하는 자들, 낭망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 어둠의 영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올해 한텀 가까이는 또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런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빛의 역할을 해야겠죠.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용기 내서 순모임 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환한 빛을 내고 있어도 밝은 곳에 있으면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미디안의 날이라는 표현 나오죠. 전쟁으로 고통당하던 이 사사시대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정말 오랫동안 괴롭힌 그 승리했던 날, 고통의 멍에에서 벗게 하셨던 그날, 미디안의 날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시리아의 짓눌림의 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고통, 미디안의 날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7년간 미디안의 압제를 해방시킬 때 대군을 끌고 나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렇죠? 이 300명, 3만 명 막 떠니까 돌려보내고 1만 명 떠니까 또 돌려보내고 그래서 300명 가지고 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사단과의 뭐 싸움, 세상과의 어떤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힘에 부칠 때가 많죠. 우리 힘만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기드온이 만약에 그의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300명이랑 싸우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300명 가지고 완전 역전이 됐죠. 빈 항아리에 감추어진 이 성령의 빛, 이 횃불로 그 횃불을 높이 지켜줄 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 기쁨과 평강, 이 샬롬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힘, 이 문제, 고통 속에 나를 놔두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깜깜한 어떤 흑암 같은 그런 곳에. 그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우리의 뭐 각오, 노력, 결단으로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빛을 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죠. 생명이자 큰 빛 되신 주님께.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열심, 단순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에서 제거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샬롬이 찾아온대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곳, 샬롬이 가득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하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목표고 계획이셨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 없이, 이 아이를 보낼 필요 없이 전투에 뭐 능한 사람들을 보냈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메시아로 보내셨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예언되는 내용이에요. 요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이제 샬롬이 되는 거죠. 전쟁이 그쳐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상태. 제가 인사할 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메아리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이 샬롬이 또 주제인 만큼 지금 한번 옆 사람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한번 샬롬 한번 외쳐볼까요? 샬롬. 네, 네. 처음이 힘들지만 또 하다 보면은 언젠간 네, 잘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텀에는.
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흑암이 있죠. 어둠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나의 뭐 자존감의 문제들이 있을 때도 있고 그 문제의 흑암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돈으로 어떤 건강으로 관계를 풀어주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그것이 바로 샬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지나간 흔적이 샬롬에 남는 거죠. 여러분의 순과 가정, 뭐 일터, 우리 공동체가 이런 샬롬이 가득한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정말 그 진정한 구원이 넘치는 곳이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빛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것이 드러난 삶의 형태가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 삶에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우리 순에도 평강과 기쁨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 삶에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를 올가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둠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깜깜한 상태. 제가 그렇게 어둡게 보는 것처럼 그 상태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둠에 내가 익숙해가지고 기쁨과 평강이 없는 게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 사인인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열심, 흑암을 빛으로. 빛이 어둠 있는 곳에 가야 된다. 밝은 곳에 있으면은 더 빛나지 않고 아무 그냥 물쓸모가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빛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그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6, 7절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이렇게 암송 구절 같이 익숙한 구절이지만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은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를 주신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의 돌이키지 않음 때문이긴 한 거지만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우리가 수십 년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참 아픈 역사로 아직도 오래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수백 년이에요. 뭐 주인만 바뀝니다. 식민 통치 대상만 바뀌어요.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약속을 주시는데 뭐예요? 아이, 다른 번역에선 아기입니다. 아기를 주신대요. 우리야 이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지만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를 식민 통치에서 구원해줄 어떤 히어로 같은 존재를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이래요. 왜 아기일까? 좀 묵상을 하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제법 있는 걸로 알지만 아기가 있는 분은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 그 가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어떤 에라,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가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출생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출생은 시작이라는 원초적인 의미가 있죠. 아기라는 신분이 그렇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그 가정에, 그가 속한 공동체에 새로운 미래를 가져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진짜 작은 교회였어요. 진짜 작은 교회. 서로 집안 서로 집 어디인지 당연히 알고 집안에 어디에서 어떤 그릇을 꺼내야 되는지 아는 그런 교회였어요. 너무 그 집안끼리 교제가 많았어가지고 참 가까운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이 그 지역 특성상 새 가족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가 커져가요.
성도님들이 막 늘어갑니다. 어떻게요? 태어난 아기들을 통해서. 그게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유일한 성도님들이 태어난 아기들이었어요. 그렇게 그 작은 교회는 작지만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래왔죠. 늘 그래왔습니다. 그 많은 고전 영화에서도 그렇죠. 뭐 예전 아실지 모르겠지만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보면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태어날 아기의 엄마 혹은 그 아기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미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아기 자체가 미래니까. 제가 너무 쓸데없는 예를 든 것 같은데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사망이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참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우리 역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희망이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재생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는 권력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결국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자리로 결국 가면 다 그냥 망하고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어떤 아기라고 합니까? 9장 6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 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참 너무나 멋지죠. 제가 영어 번역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원더풀 카운셀러, 마이티 갓, 에버레스팅 파더, 프린스 오브 피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이제 그러니까 네 가지 이름인 거죠. 네 가지 서로 다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예언인데요. 앞서서 뭐 7장쯤에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예언을 하거든요. 오시리라, 그가 오시리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완료된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정하셨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아무도 사망을 피해갈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 안에서 또 도망칠 수 없다. 그걸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 기적, 반전 능력이 다 나와 함께 있다. 내 삶에서 경험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언서를 보고 있죠. 이사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거죠. 그걸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언은 곧 결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악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왜 악인지도 모르고 더 힘들은 거는 이게 언제 올지도 도저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아시리아가 올지 뭐 바벨론이 올지 뭐 모두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다는 아기가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알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의 뜻을 또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곧 역사가 되고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를 품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 세상을 향해 샬롬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리 다 셋업을 해놓으셨어요. 수천 년 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정, 여호와의 질투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오늘 열심, 열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흑암을 빛으로 끌어오시는 분, 여러분이 그 빛을 품어야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빛을 품고 어두운 데로 가야 돼요. 밝은 데 있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이 되는데 샬롬이라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악이일까? 생명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으니까 그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냥 아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히게 놔두시고 그 불신앙에 대한 모든 죄,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들을 끊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존속시키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지만 희망과 소망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빛을 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거죠. 이 땅에 평강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 그런데 아무리 큰 빛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빛나고 있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어둠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익숙한 이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어거스틴이 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자 하는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주셨는데 이를 거부하고 그냥 내 편안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래요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저절로 막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언서에는 언제나 두 가지 포맷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어떤 예언,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속에 있었지만 그게 다른 나라들보다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이 원하는 삶의 형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고 결국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으로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큰 빛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한 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열정, 여호와의 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나를 죄의 흑암 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공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정을 여러분이 품으시길 바래요. 그렇게 우리도 열심과 열정을 가져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비침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더 열심을 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평강을, 정말 그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열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 되지 않습니다. 어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성탄의 시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밝은 곳에 있지 마시고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함으로 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셨어요.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기 위해, 빛으로 흑암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의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종종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는 우리가 어둠이 있는 곳에 가야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는 그 곳마다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 빛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여호와의 미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 우리가 받는 은혜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빛을 닮고 품고 어둠에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열심이 나라는 통로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빛으로 휘감아 계신 그 여호와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죽고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두움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주님, 빛이 어둠에 있는 곳에 가야 의미가 있음을 내가 압니다. 하지만 내가 어둠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자리가 마치 내 복음 자리, 그냥 그렇게 익숙한 채 스며들어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는 그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여호와의 열심을 내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하도록, 내가 목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회복, 우리의 은혜, 우리가 소위 은혜 받는 곳에서 거기서 그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 그 빛을 품고 어둠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열심히 나라는 도구로, 나라는 그릇을 통하여 흘러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그 어두움 속에 참된 빛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쫓아갑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여호와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호와의 열정이, 그 투심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여 그 기도자를 보내주시고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참된 그 영원한 아버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그분이 내는 그 빛을 내 인생에 붓기 원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존재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을 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가장 우선되는 일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덮인 이 죽음과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이 거친 풍파,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뒤덮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아직도 어둠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성경의 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 빛을 따라가며 그 빛 속에서 참된 그 기쁨과 평안 샬롬의 흔적을 남긴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를 샬롬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덮인 죽음과 흑암의 권세를 이겨내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의 거친 풍파와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나를 뒤덮을 때, 우리가 두려워 떨 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며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도록 주여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주여 아직도 그 어둠의 모습, 그 그림자의 그 영역에 익숙한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죄에 스며든 나의 모습들, 그 어둠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착각을 주는 사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불로 부어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빛 속에서 샬롬을,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평화를 전하는 여호와의 정말 그 기쁜 소식을 공포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대를 경험하며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흑암에 있었고 죽음과 사망의 늪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 소망,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내가 그 빛을 들고 어둠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삶에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는 그 부분들,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 빛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여호와의 열심을 내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 빛을 품고 어둠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빛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이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소망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신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품게 하셨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제이포유 청년들이 바로 그 빛을 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을 품고 어둠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어둠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빛을 따라갈 때 우리의 발자국에 우리의 흔적에 샬롬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샬롬을 들고 그 빛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군사 한 명 한 명으로 우리 제이포유 공동체의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소망을 더욱 기억하는 공동체, 주님 정말 낮은 곳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 어떤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냥 은혜를 받는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두운 곳으로 가서 그 빛을 드러내는 한 명 한 명의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순모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 순모임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풍성한 순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